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참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는 말하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역사상에서 참 선지자를 만나면 생명의 길로 가고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파탄에 이르고 멸망하고 다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구별은 어떻게 아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이 난 자 중에 최고의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그래서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여인이 난 자 중에 최고의 사람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이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인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쳐라라고 하는 사실.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옷들이 없어서 나무가지나 껍질이나 아니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양의 가죽을 털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가죽은 밖으로 나오게 해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양 틈에서 함께 양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목자인 것 같고 양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고 양을 잡아먹는 늑대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의 가죽을 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대체로 옳고 위로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말하고 부드럽고 요즘 말로 하면 신사적이고 숙녀적이고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고 겉으로는 분노가 없고 기분 좋고 변함없이 매혹적이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하려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달콤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렵게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회개하라고 그러면 싫습니다. 너 죄인이라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사욕, 개인의 욕심,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나를 위하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 직전의 백성들에게 전쟁 같은 것은 없고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너희들에게 임한 진노를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이다, 전쟁 임할 것이다, 아니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이 어디 있느냐, 평안하다,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싸우는 장면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백성은 70년 동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민족의 소원이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 난민인지 아닌지 왔다고 500여 명이 왔다고 한국이 난리가 난 일이 요즘 좀 조용해졌습니다.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기의 종족끼리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나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우리나라 제주에도 이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500명 왔는데 제주도가 완전 예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가 자유가 없으니까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인지. 월남이 공산화되어지고 수백만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난민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았어. 세계로 흩어진 사람 말고 남한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도 27만, 2만, 3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남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화가 와야 하고 통일이 와야 하고 자유가 와야 하는 것이 이 민족의 생명처럼 귀중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평화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거북하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진정으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다 살았지만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핵폭탄을 지고 언제까지 살아야 할 것이냐.
없앤다고 이야기도 하고 여기에 핵무기가 있다고 신고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고 철저하게 약속해. 평화는 두 손 잡고 그저 붉은 카페트 걸었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길은 화려하고 이벤트이고 멋진 미사역으로 포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비수를 감춰두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이북에 무너진 제단들이 수축되며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김일성을 우상화시켜서 세운 이 동상이 부셔져야 할 줄 믿고 다시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백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이리떼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다 약탈해가는 불의의 일을 취하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라고 하는 사실. 중요한 것은 육체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멸망하면 영원히 지옥이다라고 하는 사실.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평양에 구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자기 백성들은 굶주려서 죽고 탈북하고 전세기로 흩어졌는데 거기 양어장에 갔는데 그 양어장에서 철갑상어를 기르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가? 세상에 양어장이 많지만은 철갑상어는 희귀종이고 멸종해 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지된 동물입니다. 가장 자유가 없고 가장 처절하고 자기의 동족들은 굶어 죽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 난민이 되는데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은 숨지기고 살고 있습니다. 이북에 자기의 부모 형제들이 있으니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북에는 철갑상어를 기르고 삭스핀이라고 하는 최고의 요리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 왜 앞에 그런 걸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복수를 향하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니, 회칠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회칠, 페인트 칠했다는 사실. 페인트 칠했으니까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곁에 지나가고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무덤에다는 회를 칠했습니다. 페인트 칠. 여기는 부정한 뼈다귀가 있는 곳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나 회를 칠해놓지만 뚜껑을 열면 그 썩은 냄새나는 뼈다귀들이 우글거리는 무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덤. 썩은 냄새나는 것들을 페인트 칠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복술, 점쟁이 무당 박수 불러다가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속임수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느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장로를 불러놓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사도 바울의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것은 양떼를 아끼지 않은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양을 해치고 늑탈하는 악한 이리와 싸워서 생명을 바쳐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는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진리를 감추어버리는 것도 다른 교리를 전하는 이단을 전하는 것만큼 철저하게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에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가 올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라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비협조적인 사람이라고,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고생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마시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박해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강조하지 않는 것은 최후의 심판과 지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며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의 사악함과 교활함으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인간 자신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철저히 무력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도통했어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 죄용삼을 받는 이 길만이 진리인 줄 압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희생적이고 모범적이고 혁명적이고 앞서간 선생의 이야기, 예수처럼 희생하고 예수처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고 예수처럼 병든 자들과 도와주고 예수처럼 이렇게 선구자의 길을 걸어가면 천국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떤 선행을 가지고도 죄용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죄용삼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감추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양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십자가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안일하다,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다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믿고 따라만 와라. 현대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의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마귀의 이야기를 합니다. 풋내나는 조카 마귀와 아주 노련한 삼촌 마귀가 인간들을 속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공격할 때마다 뻔히 실패합니다.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병들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박해를 받을수록 순교에 가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카 마귀가 하도 못해서 노련한 삼촌 마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길 수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삼촌이 좀 가르쳐 달라고.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렇게 했을 것 없다. 공격하지 말아라. 네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경고 있었어요. 육체를 고통을 가하고 핍박하면 순교하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 신앙의 돈독이 설 것이다. 그러니 그만둬라. 그저 잠들게 그만둬라. 편안하다고. 넌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주로 위로해라.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어서 공격하지 아니하고 잘 돼간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래 좋다.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잘된 줄 알고, 그러니 느슨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평안했던 것들이 그저 다 흩어져 가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의 설교자들이 성경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일반 상식과 도덕과 문학과 현대 문명의 찬란한 조명과 예술로 위인들의 생애로 강단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때입니다. 축복과 건강과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결과는 값싼 저질의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찾기가 어렵게 됐다는 사실이,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돈, 건강, 세상, 명예, 자유, 이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거짓일수록 화려하고 참된 것처럼 비슷하다는 사실. 사람을 죽이는 독을 가진 뱀의 화려한 색깔에 이제 아는 사람은 매료당하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재능과 교활함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분통해지고 거슬리고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을 대해서 찌르는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의 골소를 찔러 쪼개서 형제 어찌할꼬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참과 거짓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의 가시나무는
포도나무 열매와 비슷한 작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겅퀴의 꽃은 무화과나무의 꽃과 매우 흡사한 꽃을 피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포도로, 엉겅퀴는 무화과나무로 쉽게 오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둘의 본질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고, 돼지라도 깨끗이 씻겨질 수는 있지만, 깨끗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같이 행동하며 사람을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최대의 적은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호되게 이제 흐리게 하는 가짜 모조품의 기독교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형식적인 신자를 분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의 문선명이 통일교, 박태선이 전도관, 요즘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 지금 통일교 세력이 어디 갔습니까? 장사꾼으로 전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태선이 우선들이 오늘 어디 갔습니까? 열매를 모아서 안다라고 하는 사실. 요즘 한국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신천지가 자기들 모여서 축대를 한다고 전차했는데 거기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놔라, 내 딸 내놔라, 이 가정 파괴범들을 제거해 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들, 딸 내놔라, 딸 내놔라, 내 가정을 다시 세워라라고 데모를 해야 하는 영국에 이르게 됐어. 열매를 보아서 한다는 사실. 남편도 부인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못하는, 이건 가짜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시대의 가장 문제점은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성도인 척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하고 선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도덕은 행위를 문제로 삼지만 종교는 자기의 본질, 존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가 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예수에 미치게 하고 예수의 노예가 되고 예수에서 생명을 이제 내어놓고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어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파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버리고 도덕과 윤리의 종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사도 바울의 증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속지 말고 참 선지자이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따라 이 길, 이 영광스러운 길, 이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잘 걸어가는 참 선지자 따라가는 참된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